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든지 아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대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섬기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왜 주셨는가에 대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 괴롭게 하고 얽매이고 또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는데,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말씀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표현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서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서 육체에만 그런 표시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완고하게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구별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들이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신과 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가운데 주시오 신 가운데 신이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놀라웠고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는 신중의 신이다, 주 가운데 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신과 다른 주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임을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며, 또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뇌물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는 그런 불공정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여김받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말씀은 불쌍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으시고 또 그들을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 역시 정처 없고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를 도우시고 과부와 고아를 위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19절을 보시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비천할 때,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 노예, 나그네, 천한 자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남의 처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처지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지금은 외롭고 공고한 때를 벗어났다고 해서 외롭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손과 발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말씀들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고 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난 때이므로 이스라엘은 거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본 상태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 각종 하나님의 역사를 본 뒤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본 자로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도 보시면은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여서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분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 속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며 임금과 왕이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진정한 영혼 유기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저와 또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날마다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